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사.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읽힌 책, 성경. 그 방대한 기록 속에 시대를 초월하여 600회 이상 반복되는 하나의 거룩한 코드가 있다. 숫자 7. 이 숫자는 하나님의 완전, 성취, 거룩한 안식을 상징하는 하늘의 언어이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속사를 관통하는 신성한 설계도이다. 왜 하나님은 반복해서 숫자 7을 사용하셨는가? 그리고 왜 성경 전체는 7의 구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가? 지금부터 우리는 창조에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이어지는 숫자 7의 거룩한 코드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려 한다. 제1장 창조의 7일 완전한 시작. 태초 세상은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었다. 빛도 질서도 생명도 없던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생겨났다. 하나님은 6일 동안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늘과 바다를 만드시고 땅과 식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들을 두시고 물고기와 새와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7일째 하나님은 쉬셨다. 이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었다. 그것은 창조의 완성, 질서의 완성, 하나님의 통치 완성을 의미했다. 성경 속 첫 번째 숫자 7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만드셨다는 선언이었다. 그러나 곧 인간의 죄가 세상에 들어온다. 완전했던 세상은 무너지고 죽음과 저주가 시작된다. 하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 숫자 7은 이제 새로운 구원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다. 제2장 노아의 홍수 심판 속의 7. 인간의 죄악은 땅에 가득 찼다. 폭력과 타락이 세상을 뒤덮었고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신다. 그러나 한 사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입는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다. 흥미로운 사실은 홍수 이야기 곳곳에 숫자 7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정결한 짐승 7상, 홍수 전 7일의 기다림, 비둘기를 7의 간격으로 보냄. 왜 하나님은 7을 반복하셨을까? 그 이유는 분명하다. 홍수는 단순한 멸망이 아니라 완전한 심판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동시에 완전한 구원의 시작이었다. 방주는 단순한 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였다.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문을 남겨두셨다. 제3장 언약과 기다림 야곱의 7년. 아브라함 이후 하나님의 언약은 이삭과 야곱에게 이어진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를 얻기 위해 7년을 노동해야 했다. 그리고 다시 7년, 총 14년의 기다림. 성경에서 7은 단지 완성만이 아니라 연단을 통한 완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나님은 기다림 속에서 사람을 빚으신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지만 시간 속에서 변화되어 갔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시간을 통과한다. 해사장 출애굽 거룩한 백성의 형성.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해방시키신다. 6월절 밤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졌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갔다. 그리고 이어지는 절기 무교절 7일 이스라엘아 누룩 없는 빵을 먹었다. 누룩은 죄를 상징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구원받은 백성은 거룩해야 한다. 숫자 7은 이제 거룩함의 숫자가 된다. 또한 하나님은 7일째 안식일을 명령하셨다. 모든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쉬게 하셨다. 왜냐하면 인간은 이를 위해 창조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7년마다 안식년, 땅조차 쉬어야 했다. 마침내 7번의 안식년 후에는 신년이 선포되었다. 노예는 자유를 얻고 빚은 탕감되며 잃어버린 땅이 돌아왔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궁극적인 자유를 예고하는 그림자였다. 제5장 여리고 7의 승리. 이스라엘은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간다. 그러나 첫 번째 장애물이 있었다.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 하나님은 이상한 전략을 주신다. 7명의 제사장, 7개의 나팔, 7일 동안 행진, 마지막 날 7바퀴. 인간의 전쟁 방식과는 전혀 달랐다. 이스라엘은 칼보다 순종으로 싸워야 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나팔이 울리고 백성이 외치자 거대한 성벽이 무너져 내린다. 숫자 7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보여준다.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승리였다. 6장 레위기 7절기와 구속사. 레위기 23장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7절기가 등장한다. 6월절, 무교절, 초실절, 77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모든 절기 타임라인은 7을 주기로 시계바늘처럼 돌아간다. 3절의 7째 날 안식일은 모든 절기에 기초가 7일 주기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다. 무교절과 초막절의 기간은 7일간, 77절 오순절은 초실절로부터 안식일을 7번 지나서 바로 다음날 50일째에 지킨다. 77절 50일 후는 성령 강림의 예표가 된다. 종말론적 완성을 뜻하는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은 7째 달에 모여있다. 이 7절기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속사의 전체 그림을 미리 보여준다. 1장 바로의 7꿈. 요셉의 애굽 총리. 바로 왕이 꾼 꿈은 7마리의 살찐 소와 7마리의 파리한 소, 7 이삭의 풍성한 곡식과
일곱 이삭의 메마른 곡식. 요셉은 이를 정확히 해석했다. 애국 땅에 7년의 대풍년이 오고 그 뒤를 이어 7년의 대흉년이 올 것이라. 이 7년의 주기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었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며 야곱의 온 가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디딤돌이 되었다. 7은 인간의 기다림을 통해 하나님의 때가 완성된다는 영적 진리를 보여준다. 8장 예언자들과 7 완전한 하나님의 역사. 광야에서 기도하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다. 불은 내려왔지만 땅에는 여전히 비가 없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정상에서 기도한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멈추지 않았다. 일곱 번째, 마침내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난다. 곧 하늘은 비로 뒤덮였다. 강구장 나아만의 요단강 7번 침수.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나병으로 고통받다가 엘리사의 말에 따라 요단강에 몸을 담갔다. 6번까지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그러나 7번째 몸을 담그고 나왔을 때 그의 살이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회복되었다. 7의 비밀은 인간의 교만을 꺾고 완전한 정결을 가져오는 은혜로 이어진다. 제10장 예언과 예표. 다니엘의 70일에 다니엘에게 주어진 70일에 다니엘의 예언은 구속사의 핵심이다. 죄를 끝내고 불의를 씻으며 영원한 의의를 가져오고 환상과 예언을 인봉하며 지성소를 기름 부을 때까지 정해진 기간. 이 70일에는 메시아의 오심과 속죄의 죽음을 정확히 가리킨다. 7의 배수는 완전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드러낸다. 인류의 죄악의 역사가 7이 완성으로 끝나고 새로운 구원이 열리는 순간이다. 성경 속 7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숫자이기도 하다. 또한 스가랴는 7등잔의 환상을 본다. 그것은 온 세상을 감찰하신 하나님의 완전한 영을 의미했다. 제11장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구원의 성취에. 구약 전체가 기다려온 분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7개의 나는 이다 선언을 하신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선언들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예수님 자신이 인류 구원의 완전한 해답임을 보여준다. 형제가 죄를 범하면 7번까지 용서할까요? 라고 묻는 베드로에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의지를 넘어선 무한하고 신성한 용서가 곧 하나님의 사랑임을 증명한다. 그리고 십자가.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 7개의 말씀을 남기신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내가 목마르다. 다 이루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특히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구속사의 완성을 의미했다. 숫자 7은 결국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제12장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 오순절 성령 강림. 예수님의 부활 이후 성령이 임하신다. 초대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새로운 질서가 필요해졌다. 사도들은 7명의 집사를 세운다. 이는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니었다. 성령 공동체의 완전한 돌봄을 의미했다. 복음은 이제 예루살렘을 넘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한다. 13장 요한계시록 7로 완성되는 역사. 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이 책은 숫자 7로 가득 차 있다. 7교회, 7금초대, 7별, 7인, 7나팔, 7대접. 왜 이렇게 반복될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까지 완전하게 통치하시기 때문이다. 7인은 하나님의 계획이 열리는 것이고 7나팔은 세상을 향한 경고이며 7대접은 최종 심판의 완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계시록의 마지막은 파괴가 아니다. 새 창조다. 새 하늘과 새 땅.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안식이 마침내 완전히 회복된다. 창세기의 7일 창조는 요한계시록의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진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였다. 밴딩. 숫자 7. 그것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하나님은 창조를 완전하게 하셨고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셨으며 심판도 완전하게 행하시고 마침내 새 창조를 완성하신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 성경 속 숫자 7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지 않는다. 혼돈으로 시작된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완전한 나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 모든 눈물이 사라지고 영원한 안식이 시작될 것이다. 숫자 7.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속사다. 시작하신 이가 온전히 이루시리라.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어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구속사적 다큐 2편은 7절기 3편은 다니엘의 70일에가 이어집니다. 오직 주님의 때를 기다리네. 여섯
첫날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네. 완성된 에덴에서 우리를 부르셨네. 홍수 속에서도 일곱 산 언약의 무지개 여섯 번의 침묵 속에 주님은 일하시네. 여리고성은 여섯 번까지 멀쩡했지만 엘리야의 기도도 여섯 번까지 하늘이 맑았지만 일곱 번째 주의 영광이 임하네. 일곱 번째 성벽이 무너지네. 일곱 번째 작은 구름이 커지네. 일곱 번째 나의 구원이 완성되네. 주님의 완전한 때 일곱 번째 은혜. 요단강에 일곱 번 잠겼을 때 나만